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수십억 자산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덧없는 단어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동이며 강력한 선언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풍요의 보고에 대한 나의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할 때 부자가 되기를 막연히 바라는 거지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부를 소유한 창조자의 확신으로 선포할 때 당신은 비로소 모든 창조를 관장하는 위대한 의식의 법칙을 깨우게 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 이 자각 하나만이 당신의 삶에 부가 필연적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당신을 둘러싼 모든 조건, 모든 현실과 사실들, 그것들은 더 깊은 진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내면의 믿음이 만들어낸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식의 상태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거처는 물리적인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집은 당신이 머무는 의식의 상태,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유하다는 느낌, 그 확신, 그 내면의 암 속에 머물기를 선택한다면 세상은 그에 맞춰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놀라운 인간 상상력입니다. 그분은 저 멀리 하늘이나 별 너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서 존재의식으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야말로 영원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는 이라는 그 신성한 이름 뒤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내면의 창조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외부의 현상과 상관없이 나는 수십억 자산가다라고 선언하고 그 내면의 가정을 굳건히 지킬 때 당신은 비로소 창조의 신성한 법칙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느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눈을 감고 당신의 상상력이라는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이란 헛된 공상이나 백일몽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창조 행위로서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가 지금의 이해를 뛰어넘는 숫자들로 가득 차는 것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소유가 된 최고급 자동차의 가죽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기쁨의 찬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대저택, 꿈에 그리던 집의 열쇠를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당신이 될 것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수십억 자산가라는 사실이 주는 전율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일 뿐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가 되려면 먼저 당신의 의식 속에서 그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 상태를 시간차를 두고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 속의 형상이 당신이 먼저 바뀌기 전에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울에 비친 얼굴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거울의 희생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칠 때까지 일하며 세상에 애원하고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정, 즉 자신의 정체성은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러하다고 의식하는 존재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오랜 세월 감추어져 왔던 위대한 비밀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존중하며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과 수단은 결코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즉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수십억 자산가라는 가정이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 당신의 세상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법칙 때문입니다. 법칙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잠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비출 뿐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 자신이 밖으로 밀려나온 결과물입니다.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울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림자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아 개념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주장할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입니다. 어떻게 주장하냐고요? 상상력을 통해, 느낌을 통해, 내면의 확신을 통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음색을 가정하고 그 안에 꾸준히 머무름으로써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느낌이 바로 비밀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느낌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부유하다고 느끼고 풍요롭다고 느끼고 돈이 당신에게 쉽게 흘러들어온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에 송출하는 주파수이며 법칙은 그 주파수에 응답합니다. 당신은 송신기이자 수신기이며 당신이 맞추는 주파수 채널은 당신의 느낌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나는 수십억 자산가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십시오. 갈망의 상태가 아닌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생각하십시오. 이미 가진 것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은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반드시 결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수십억 자산가라고 믿는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당신의 대화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까요? 어디에 가고 무엇을 사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떤 걱정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될까요? 이 질문들이야말로 당신이 자신의 가정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드러내줍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부는 얻기 힘들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십시오. 그 믿음이야말로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세상의 주체적인 힘입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은 경제 상황이나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외부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당신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무언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그 믿음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십시오. 당신의 수십억 원짜리 저택에서 잠이 든다고 상상하십시오. 부드러운 실크 시트의 감촉을 느끼고 고층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보십시오. 오직 돈만이 살 수 있는 고요함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잠이 당신을 잠재의식 속으로 이끌게 하십시오. 잠재의식은 창조의 자궁이며 당신이 심는 어떤 씨앗이든 싹틔울 것입니다. 가난에서 부를 이룬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그것에 대해 썼고 월리스 와틀스가 그것을 가르쳤으며 네빌 고다드는 그것을 살아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전기입니다. 당신은 아버지 집의 풍요로 돌아가는 탕자이며 눈이 멀었다가 이제는 보게 된 자이고 부활이여 생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외부의 누군가를 믿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놀라운 상상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여 영광의 소망입니다. 환경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 청구서, 현재의 은행 잔고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낡은 가정들이 만들어낸 낡은 사진, 즉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낡은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핍 속에 머물면서 풍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두려움의 신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하나님입니까? 좋든 나쁘든 당신의 가정이 바로 당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십억 자산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말하십시오. 돈에 대해 더 이상 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 두려움 속에서 은행 계좌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망설임 없이 자유롭게 베풀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의 가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말 속에서 사십시오. 언제나 결말 속에서 사십시오. 당신이 이미 되고자 하는 존재라는 가정 속에 꾸준히 머문다면 당신은 그것이 될 것입니다. 대담하고 충실하게 상상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일단 진실로 받아들여지면 당신의 현실 전체를 재배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생겨나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놀라운 우연의 일치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나서 그것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파헤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고 인내하며 수확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기의 과정이 저절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부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력 속에 심고
느낌으로 물을 주며 반복으로 양분을 공급하고 의심이라는 잡초로부터 지켜내십시오. 운이나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법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온 세상이 부정하더라도 당신이 굳게 지킨다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걸으십시오. 모든 말이 씨앗인 것처럼 말하십시오. 우주가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우주는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고 당신의 생각은 명령이며 당신의 가정은 청사진입니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건축가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리고 매일 밤 현명하게 지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느끼십시오. 부자로 잠자리에 들고 부자로 아침을 맞이하십시오. 돈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는 당신의 창조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법칙을 통달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인생을 몽유병 환자처럼 걷는 대신 의식적인 창조자로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을 주장한 것입니다. 나는 수십억 자산가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것은 야망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부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히 내면으로 들어가 상상력의 왕좌에 앉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선포하든 그것이 당신에게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수십억 자산가. 허영심에서가 아니라 내 안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새로운 가정을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수십억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올지 알아내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의무는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의식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반드시 끈기 있게 지속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여진 가정은 반드시 현실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충성심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월세 낼 날이 다가오고 통장이 비었을 때조차 당신은 수십억 자산가라는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까? 빈 지갑을 들고서도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의 내면적 앓음을 확인해주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미소 지으며 확신에 차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깨어난 자와 잠든 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둥지둥 애쓰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암 속에서 쉬십시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며 수동성이 아니라 신성한 조화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영감에 찬 행동을 합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은 결핍의 두려움이 아닌 풍요의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가 달라지면 주변 세상은 그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정하고 주장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고 오직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단 받아들이면 창조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상의 거짓보다 존재의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한 개인의 삶 역시 내면의 신념을 통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 하루의 소음에서 주의를 거두고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느껴보십시오.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느낌이 바로 비밀이며 느낌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이 실시하는 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 자아 개념, 여유로움,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자신감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채택하십시오. 한때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돈이 이제는 가깝고 즐거운 친구처럼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주는 결코 당신을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작은 존재로 움츠러드는 것을 멈출 때, 생존이 아닌 확장과 축복과 기회의 관점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당신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에게 반응하는 대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핍은 자신의 힘을 알지 못하는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망과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식에는 시간 지연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속에서 당신은 이미 부유하고 번영하며 풍요로 넘쳐납니다. 고요히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충만함이며 암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미 당신의 것인 상태 안에 서실 때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원인이며 당신이 느낌과 믿음으로 진실이라 가정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소심하게가 아니라 담대하게, 자아의 권위가 아닌 신성한 삶의 조용한 권위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수십억 자산가야. 그리고 그 진실의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을 채우게 하십시오. 의심이 스며들 때면 부드럽게 당신의 비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상태가 당신의 거처가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투쟁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의 무한한 불을 창조하고 확장하며 즐기고 표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진짜 일은 가정 속에서 끈기 있게 머무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미 소유한 상태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상태로 돌아갈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신성한 정원처럼 지키십시오.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잡초를 부드럽게 뽑아내고 당신의 진실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수십억 자산가다. 언젠가가 아니라, 만약이 아니라, 어쩌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언제나 지금입니다. 그 진동 속에서 걷고 그 안에서 잠들고 그곳에서부터 말하고 창조하며 쉬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당신의 가정의 수준에 맞춰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솟아오를 것입니다. 상상력은 현실을 창조하고 당신 안에 나는 나다가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분은 깨어남 그 자체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이며 당신의 상상력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이 수십억 자산가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면으로부터 세상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그것을 느끼고, 살고, 가정하십시오. 외부 세계는 단지 거울일 뿐이며 당신의 가정은 거울이 당신에게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력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운명의 주인이자 당신 현실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힘 안에 서서 결과를 가정할 때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걸으십시오. 그 암 속에서 잠드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수십억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기억해낸 당신의 모습에 세상이 맞추어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진실로부터 살고 그 진실로부터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와 평화가 언제나